버림의 품목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29절 말씀으로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는 버림의 목적이었습니다. 버림의 목적이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버림의 품목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쪼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과 전토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더 큰 여러 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집과 재산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우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집과 재산, 그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된다, 재산의 노예가 된다,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질을 버리면 그 물질뿐 아니라 더욱더 더 다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다라는 그런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한 영역이고,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거는 뭐냐면 부모나 자식과 형제 자매. 이게 이제 그 관계에서, 가족 관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물질과 재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없어도 빌려서 써도 되고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서도 이거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버림이라는 것은 가족을 버려라, 저버려라, 매정하게 끊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게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 가족을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 큰 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신 분이고 버리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우리들과 떳떳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따르세요, 버리고 따르세요 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은 집이나 전토나 다 버리고 나만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버림을 당하신 분이고 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버림의 품목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이 구절이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를 버렸어요? 자식을 버렸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고 너 이삭 버려, 번제로 바치,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냥 너 자식 버려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유일한 독자,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죠. 아버지를, 부모를 버렸죠. 그죠? 빌립보서 그래서 2장 6절 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지만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내려놓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로 하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인간에 머물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뭐예요? 내려놨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으면 뭐 궁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장 낮은 모습을 사셨고, 단순히 버림이 아니고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들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고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만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더 뺏어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이 먼저 영광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버림에 대한 요구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장면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의 육체적인 어떤 그런 버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하나 되는 어떤 그런 하나됨의 삼위일체세요. 거기에서 버림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모든 삶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순간 버림받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단절을 의미해요. 그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히 함께 거하시던 분이 그때 단절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지옥인 거예요. 그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버림받았다 이 정도가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의 죄를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 그 심판이 감당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짊어지셨고, 그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시는 그 극심한 고통을 먼저 경험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좀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든 것을 버림을 당하셨고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자격이 그분만 있으신 거예요. 저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당신이 친히 그렇게 사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도, 하늘의 그 모든 경배도 다 버리고 왔는데 너는 이 땅에 있는 것, 어차피 썩어질 것, 어차피 버릴 것, 그거 못 버리고 그걸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영광을 버렸는데, 내 생명까지 버렸는데,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버렸고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왜 너희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고 가족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이런 접근은 성경에서 필요 없는 접근들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아낌없이 내어준 분이 집이나 전토 따위를 왜 빼앗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지금 관심을 기울이시고 시시때때로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들을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게 열매 맺기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재산 다 미리 좀 땡겨주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고민이 안 됐겠어요? 고민이 되죠.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다 재산을 내어주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왜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 지킬 수 없을 때에도 누구는 지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그 둘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실컷 놀죠. 돈 있는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 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돌이켜서 뭐라 그러는지 잘 보세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만 안 그래요. 그 앞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으니. 놀랍게도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함께 보대도 누구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재촉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누구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걸 누가 믿은 거예요? 아버지는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떠냐면 너무나 미련할 정도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자녀들을 내 계획대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때문에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고 하나님께 드릴 그들의 시간들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들의 어떤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설자를 우리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 관계를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해가지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다가 그 아이 이제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도 하시고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막 신앙이 더 어긋장이 납니다. 어긋장이 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요 그렇게 되는 거 아십니다.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깨우치는 그날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요. 주입한다고 그게 외워진다고 그게 삶으로 사라지던가요? 큐티 100날 해보세요. 1000날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 주는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 생각 안 나요. 다른 동일한 신들하고 똑같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접목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무엇인지 기본이 무엇인지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전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막 불안해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고 막 내 욕심대로 막 주입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아이고 그러다가 또 내일 또 다시 또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설 수 있어야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 소유 모든 걸 하나님께 그렇게 의뢰하시고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안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고 믿음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그 순간은 더욱더 담대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모든 것들이 초연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참된 평안을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평안의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